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한 주 동안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사랑하시고 보고 싶으셔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고민이 너무 안타깝고 그 몸부림이 너무 속상해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길에 답을 주고 싶어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그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고 싶어서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십니다. 이 시간에 말씀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거 하나님과 두 손 꼭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화력 높은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소화력 높은 신앙. 현대인들에게 멘탈이 좀 중요하죠. 이 멘탈이 깨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뭐 다 읽겠지만 청년들 안 읽은 분들 있으면 이건 반드시 읽어야 될 사람이라면 읽어야 될 책 중에 하나가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인데, 이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삶 속에서 마음이 매번 무너지는 사람은 삶 자체를 유지할 에너지가 매번 고갈된다. 그러니까 멘탈이 무너지면 삶을 가꿀 수가 없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참 믿음 생활 잘하거든요. 믿음의 뿌리들이 좀 잘 내려서 제가 볼 땐 참 믿음 생활 잘하는 성도들이 많아요. 본이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열매가 좀 적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로 되게 안타까웠어요. 신앙생활을 저렇게 잘하고 이쁘게 하는데 뭐 얼마큼 더 잘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다 채워지는 거지. 그런데 왜 삶의 은혜들이 이렇게 작을까? 그랬더니 사단이 우리를 매번 마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마음을. 뭔가 좀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호로록 무너뜨리고, 뭔가 좀 이제 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호로록 무너지고, 뭔가 이제 막 연걸어서 이제 따먹으려고 하면 열매를 그때 막 밑둥부터 막 다 베버리고, 이러니까 열매가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위로바지, 응석바지로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 얘기가 아니라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1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여기서 어린아이는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런 순수한 얘기가 아니고 응석바지란 얘기예요. 그 응석바지 성도들에게 세 가지 질병이 꼭 나타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마음이 튼튼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응석바지 신앙 갖고 있으면, 어린아이 신앙 갖고 있으면 세 가지 질병이 조금만 뭐 하려고 하면 그냥 막 골골골골골, 조금만 뭐 해보려고 하면 골골골골골. 첫 번째 병이 서운병이에요. 서운병. 서운해. 상처받았어. 예. 저도 목회자이지 않았을 때가 있잖아요. 상처받았다는 말하면 너무 편하더라고. 뭐 교육자들이 꼼짝을 못해. 나 목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막 잘해주고, 전도사님한테 상처받았어. 막 잘해주고. 제가 청년대 갖고 제 교회 그 섬기던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상처를 다 치유했는데 왜 우리는 병실에서 나오질 못하냐. 내가 그 말 듣는데 너무 충격 먹었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밥을 먹고 젖을 먹는 게 안 좋은 거구나. 그러면서 이 서운병, 응석바지 생각해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또 어떤 병들이 나타나서 우리를 무너뜨리느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다짐병. 그냥 1년 360일 다짐만 하고 있어요. 목사님, 나 이번에 예배 안 빠질 거예요. 뭐 할 거예요. 다짐만. 다짐했다 무너지고. 왜요? 밥을 먹는 신앙, 든든한 반석 위에 든 신앙이 돼야 되는데 이 젖을 먹는 신앙이니까 매번 마음만 건드리면 무너지니까 다짐했다 무너지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병이 있냐. 동굴병. 뭐만 있으면 숨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내고 숨어버리고, 자꾸 직면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 끌어안고 아파도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래야 되는데 동굴 들어가서 숨어버리고. 그러니까 잘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튼튼하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고 열매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도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자들을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마음이 단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을 신령한 자,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령 충만이 뭔지에 대해서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밥을 먹는 신앙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라, 제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면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3장을 좀 정리하면 제 얘기가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한테 따지세요. 딱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철 좀 들어라. 신앙의 철 좀 들어라.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래? 그러니까 젖 먹는다는 게 이거잖아요. 언제까지 찡얼찡얼대면서 응석바지 신앙 갖고 있을래? 상처받았다는 얘기 이제 그만 좀 하고, 그 얘기예요. 이제 밥 먹고 반석 위에 서서 누리는 신앙인이 되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저를 비롯해서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철이 들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족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안타까운 거죠. 여기 보면 따라합시다. 신령한 자, 육신에 속한 자. 고린도전서 2장을 제가 설교했던 기억이 나는데 고린도전서 2장이 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신령에 속한 자, 신령한 자.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성령 충만을 이해해야 3장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성령의 감동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걸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은혜 받으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으면 짧으면 3일, 길면 2주 정도 열심히 한다고. 그래 안 그래요? 남편이 맨날 돈도 안 벌고 속상하게 하다가 어느 날 회사에서 보너스 탔다고 500 주면 어떡해요? 일주일은 고기 반찬 해주잖아. 그걸 뭐라 그래? 감동이라고 한다. 감동. 그런데 일주일 뒤부터 어때? 또 똑같아지잖아요. 발렌타인데이 날 남편들한테 다 초콜릿 사탕 받으셨죠? 큰일 났네. 남편이 그 초콜릿이나 사탕 주면 어때요? 그럼 한 3일 정도 생선 구워주잖아. 여보밖에 없어 이러면서. 그지 않아요? 그걸 감동이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뭔가 감동을 받으면 그게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거. 필요한 겁니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러니까 그게 익숙해지는 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짐으로 그분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그걸 고린도전서 2장이 기가 막히게 설명해 놨어요. 나중에 제 설교 한번 찾아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니네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맨날 나는 아볼로파요, 게바파요, 나는 그리스도파요 이러고서는 싸우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철이 드는 거라는 거예요. 철이 드는 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인 성숙함이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믿음이 자라는, 정말 믿음이 삶을 이끌어가는 풍성함이 거기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를 섬길 때 선교하고 전도를 참 열심히 참석하는 친구가 있는데 한강전도팀이 있어서 한강전도, 한강 고수부지 가서 전도하고, 우리 중고등부가 한강 고수부지 가서 소풍하잖아요. 그것처럼 한강 고수부지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하는 팀이 있었다고요. 거기는 안 껴요, 얘가. 다른 전도팀은 다 열심히 하는데. 근데 물어봤다고. 너 왜 거기 전도팀을 안 끼니 그랬더니 리더가 꼴보기 싫어서 안 간대. 그게 응석바지 신앙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니? 그랬더니 2주 뒤에 목사님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제가 거기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가서 함께 전도팀 하면서 그 관계들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단단한 신앙이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 제가 예전 교회 있을 때 전도의 열매를 맺지 못해도, 그러니까 우리 자꾸 교회 데려오고 등록하는 걸 열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고 전도한 것만이라도 시상을 했더니 어떤 무리들이 항변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전도를 해서 사람을 데리고 와야 그게 시상을 해야 그 경쟁이 좀 되지. 어떻게 전도한 것 자체를 시상하냐. 이러면 권위가 떨어진대요. 맞는 얘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우리 자녀가 우리 가게를 개업했어요. 가게를 개업했는데 우리 꼬마들이, 우리는 어린아이잖아요. 예수님 안에서. 아빠 가게 잘 되라고 전단지 들고 나가서 전단지 나누면 손님 안 끌어왔다고 애한테 뭐라 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너 일로 와봐. 지금 너 1시간째 전단지 들었는데 한 명도 안 왔지. 그럼 너 문제 있는 애야. 저는 그 애가 아빠 가게 돕겠다고 전단지 돌리고 있으면 그 부모는요, 치킨 튀기면서 피눈물 흘리는 거야. 너무 좋아서. 피눈물이 아니죠. 은혜의 눈물, 감동의 눈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생각하면 전도하려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가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가 이혼 못하니까 참고 살지가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생각하면서 한 번 더 품고, 그럴 때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못했다. 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고린도전서 2장에 계속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 그 철이 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다가 뭘 못하겠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뭐 마음이 무너져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생각하면서 품고 기다리고 견디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도하시고 닮아가는 거고, 그게 성령 충만의 제가 보기엔 시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제가 이걸 쉽게 설명해서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그 전에 교회에서 그 팀장 훈련이 되게 빡셌어요. 뭐 엄청 빡셌어요. 그러니까 뭐 새벽 4시부터 한 40일을 팀장 훈련을 받기 때문에, 팀장 훈련이 얼마나 힘드냐면, 팀장 훈련이 끝나면 청년들이 기존 팀장들이 면회를 왔다고 음식을 싸갖고 와서 그 막 금식시키고 막 이래갖고 애들이 막 피폐했어요. 근데 그걸 안 빠지는 애가 있어. 근데 안 빠지는데 팀장을 세우기에는 여러 가지가 좀 부족해요.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제가 자세하게 설명할 수는 없고, 그때 제가 지금처럼 조금 성숙했으면 세웠을 텐데 그때는 세울 수가 없는 친구예요. 근데 팀장 모임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팀장을 세우겠다고 그랬는데 다음 차수에도 또 신청해서 열심히 해요. 참 성실하게. 그래서 안 세울 수가 없어서, 이건 제 과실이에요. 제 잘못이에요. 제가 그냥 허울상 좋은 부서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장결자 성경공부팀. 참 이해가, 제가 좀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결자가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까? 장결자 성경공부팀을 하나 맡겨놨다고. 나 그런데 머리를 쓰고 있으니까 깨지는 것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그 팀 장소 하나 배정을 해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맨날 거기를 닦고 너무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미안해서, 야, 장결자들이 잘 안 올 텐데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여기 함께 계십니다. 내가 너무 미안해 갖고요. 그때부터 광고해주고 우리 팀원장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랬더니 장결자들이 성경 공부를 하러 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가운데 너무 부족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하나님 아버지 헤아리는 사람이 없어요. 나는 아볼로파니 개바파니 맨날 싸우고 있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사도 바울한테 헌금을 보내야 되니 말아야 되니, 뭐 결혼 안 한가 보면 문제가 있다느니, 이런 소리하고 막 자기들끼리 막 밥 먹을 때도 끼리끼리만 먹고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단단한 신앙이 되려면요, 정말 이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성숙한 신앙이 되려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영적인 철이 드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부모 마음을 아는 거죠. 부모 마음을 아는 거라고. 저는 그게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참을 때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참는 게 아니고, 똥이 뭐에서 피한다고요?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에서 피한다, 이런 마음으로 살면 그 인내는 유교적인 인내요, 근성의 인내이기 때문에 열매가 안 맺혀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도 담임 목사로 허락해주고 싶지 않은 일 진짜 많아요. 다 보이고요, 다 느껴지는 거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한 번 더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해서 그 자리에 서 있고, 근데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느 교회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지 우리 교회는 문제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도가 99.79%.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예요. 나쁜 교회.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맺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스스로 말씀의 밥을 좀 먹어야 돼요. 스스로. 따라합시다. 스스로 말씀의 밥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 3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길지만 한번 읽을게요.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가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 단단하지 못한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이 믿음 생활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지 않고 사람 바라보고 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되게 많은 거예요. 예를 들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예수파요, 베드로파요 이 네 파가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바울파다. 바울이 선교하고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선교 전도해야 돼. 예산을 갖다 딴 데 쓰면 안 돼. 선교 전도에 집중해야지.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비판하고 교회 다니면서 장로 됐으면서 권사 됐으면서 선교하고 전도에 관심이 없네. 저게 무슨 신자야? 뭐 이러고 있고. 아볼로파는 뭐냐? 말씀이지. 아볼로 설교에 탁월했거든요. 설교에 탁월했다고. 그러니까 교회는 말씀 배우고 말씀 들으러 오는 거지 무슨 저런 맨날 전도하고 선교하는 이런 피들 막 이렇게 행동 중심 저런 애들은 정말 안 돼 막 이러고. 예수파 니네 둘 다 나는 끼기 싫다 이런 애들 있잖아. 나는 중립이야. 제일 비겁해요 사실은. 나는 중립이야. 나는 예수파야. 이러면서 조용히 나는 교회나 다닐 거야 이러고 있고. 베드로파는 뭐냐? 교회파예요. 교회가 건물을 지어야지, 방송시설 바꿔야지, 확충해야지, 조명이 이게 뭐야? 더 밝은 걸로 바꿔 막 이러면서 교회파. 이런 애들이 맨날 서로 비난하면서 싸웠던 게 고린도 교회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곁가지들을 통해서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잘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잘한다는 거예요.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잘하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만이 잘하게 하는 거예요. 좀 부족함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믿음이 자라는 줄 믿습니다. 좀 스스로 뭐 누구에 의해서 뭐 기도해봐라, 예배드려봐라 이런 거 평생 수동적인 신앙은 잘하지 못해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의 밥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밥을 먹고, 여기 보면 계속 나와 있잖아요. 나는 아볼로파니, 나는 게바파니, 시기하고 분쟁하고 서로 그건 아니라고 그러고 그러지 말고, 그런 데 끼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생활하고, 그럴 때 그 안에서 뭐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옛날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님들하고 잠깐 탈북해갖고 접촉한 일이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 없어요. 이미 다 목사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근데 그들 대화하는데 웬만한 성경의 지식보다 깊어요. 그들의 믿음이요 정말 검증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짓냐 그때 그분들이 이 고린도전서 3장 말씀을 얘기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아볼로도 없고 바울도 없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주체자가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 먹으시길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바라보고 예배드리고, 신앙의 주체자가 나든지 누구든지 뭐 분위기든지 뭐 전도해야 된다 무슨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그 안에서 자라는 줄 믿습니다. 산에 보세요. 심지도 않고 물 주지도 않아도 비 오고서는 씨앗 날라와서 다 자라잖아요. 심고 자라게 하는 건, 심고 물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니?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자라는데 뭐가 그렇게 중요하니? 우리가요 서운한 거 생기고 다짐만 맨날 하고 있고 동굴에 자꾸 숨고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서 단단해지라는 거예요. 아볼로파, 게바파, 베드로파, 예수파 이러면서 맨날 그런 거 쫓아다니면 믿음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고 싶고, 내가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고 싶고, 부서 봉사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뭐 이걸 해야, 아니에요. 그러면 열매 하나도 안 맺혀요. 잘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누려야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교제가 내 삶 가운데 넘쳐야지. 그럴 때 그 안에 참된 성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정말 우리 안에 사람이 아니라 어떤 뭐 교회 문화가 아니라 정말 말씀 중심의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가르쳤던 과외 선생님 계세요. 정광수 선생님이라고. 고대 법대 나와갖고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높은 공무원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 맨날 얘기해요. 자기 중고등학교 때 청년 때 교회 학생회장이었다. 맨날 밤새 부르짖었다. 교회 안 다녀요. 무신론자예요. 그분은 뭘 배운 거예요? 뭘 배웠는지 아십니까? 교회 문화를 배운 거예요. 교회 문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말씀 가운데 나를 만지시고, 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나를 온전히 치유하시고, 내 세밀한 음성 하나하나까지도 터치해 가시고, 내 잔잔한 감정들 선까지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품어가시는 그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신앙생활에 집중을 한 게 아니라 뭘 해내고 뭐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하나님을 더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럴 때 우리 안에 놀라운 단단한 신앙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8절에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 보면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죠? 8절. 심는 이와 물 주인은 한 가지나 각각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뭐 한대요? 받는데요. 이 서운병이요, 실제로 우리 열매 못 맞게 하는 진짜 힘든 병이에요. 소나무 재선충 같은 거예요. 소나무에 재선충이 한번 발생하면 그 지역이 쑥대밭이 된다고요. 그 금강송이 그렇게 멋있어도 막 그냥 바로 말라 비틀어져서 죽어버려요. 신자들이 진짜 사단한테 맨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말씀 듣고 은혜 받는데 서운병으로 무너지고, 예배에 좀 들으려다가 잘 떠올려 보세요. 내 신앙이 계속 그 자리에 머무른 이유 보면 서운병이에요. 그게 우리 고린도 교회도 있었다는 거예요. 서운병이 가득한 거 그러잖아요. 야, 각각 일한 대로 하나님이 다 상 주신다. 할렐루야. 저도 목사인데 서운병 때문에 부끄러웠던 적이 있어요. GS 편의점에서 커피를 하나 샀는데 1+1이래. 그럼 몇 개예요? 몇 개? 다 자시나 봐. 커피를 하나 샀는데 1+1이면 몇 개예요? 2개죠. 그러니까 하나는 나 먹고 하나는 누구를 주려고 했어. 그런데 갑자기 내 안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 에이, 주지 말자. 줘봤자 고맙다고도 안 하는데. 맨날 줘도 막 그냥 쳐다보고 말고 뭐. 에이, 2개 다 먹고 잠 안 잘 거야. 막. 얼마나 부끄럽든지. 내가 4128 봉고차 안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이런 게 목사라고.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데. 야, 너무 한심해갖고 내가 봉고차를 못 나오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 막 고개를 못 들겠더라고. 그리고서는 나 하나 먹고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그날따라 목사님 고마워요 막 이러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서운해요. 서운하다고. 그런데 각각 자기의 상을 하나님이 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인정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 바라보고 일하게 되는 것들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아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각각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다 하나님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단단한 신앙이 되려면 우리의 모든 신음조차도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단단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우리의 신음도, 우리의 안타까움도, 우리의 죄 넘어짐도, 우리의 모든 가난도, 우리의 모든 불편함도 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단단한 반석 위에서 지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가 무엇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동역자고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다. 내 모든 소유도 하나님 거요, 내 시간도 하나님 거요, 내 아픔도 하나님 거요, 내 신음도 하나님 거요, 내 눈물도 하나님 거요.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들이라고 고백할 때 그 안에 단단한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런 설교했더니 청년 하나가 목사님 광신도 같대. 제가 그랬어요.
우리 삶의 예수 광신도가 아니면 저는 다른 것의 광신도인 줄 믿습니다. 낚시의 광신도, 청약의 광신도, 외모의 광신도, 성형의 광신도, 자녀라는 광신도.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야, 예수의 광신도가 진짜 좋지. 차라리 다른 거에 광신도 되느니 나는 광고라 광신도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광신도 안 되잖아요. 모든 거 하나님 인정하고 그냥 진짜 바보같이 아이,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 안에 있다. 아유, 이 소유도 하나님 주신 건데 하나님 필요하시면 드려야지. 아우, 이 시간도 하나님 건데, 이렇게 바보처럼 광신도처럼 사는 게요, 다른 광신도에 안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요, 예수 광신도 아니면 다른 광신도로 살아가요. 들여다보세요. 헬스 광신도, 근손실 된다고 막 숨을 못 쉬대. 광신도죠. 맛집에 맛집을 저는 30분 줄 서는 건 이해해. 3시간 줄을 서고 있더라고. 3시간. 광신도 아닙니까? 광신도? 어떤 애들은 막 신문 뭐를 모으는데 막 그거 하나 찢어졌다고 막 난리를 치더구만. 광신도죠. 예수 광신도가 삶의 다른 광신도 막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 바보처럼 하나님 인정하고 살라 이 얘기예요. 뭔 놈의 바울이고 아볼로요. 그냥 하나님의 동역자에 우리는. 니네들 하나님의 집이요, 밭이요,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인정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게 단단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젖 먹는 신앙이 아니라 밥 먹는 신앙으로, 소화력 높은 신앙으로 고난도 소화해버리고 기쁨도 소화해버리고 막 잘됨도 소화해버리고 무너짐도 소화해버려서 정말 하나님의 열매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령한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요한 웨슬레가 이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주석하면서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육신에 속한, 신령한 자하고 육신에 속한 자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신령한 자들은 기쁨의 크리스찬, 열매를 누리는. 그런데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안타까운 크리스천, 짠한 크리스천. 제가 영어 단어 그걸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 짠하다, 뭐 연민이 느껴진다 이 뜻이에요. 연민이 느껴지는 크리스천,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정말 밥을 먹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기쁨의 크리스천이 되시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마음이 짠하고 안타까운 불쌍한 크리스천이 아니라 기쁨의 크리스천들, 신령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정말로 우리 마음을 단단하게 해달라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신앙,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해달라고,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며 든든하게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반석 위에 우리 집을 짓는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너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사람 보며 신앙생활 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신앙생활하고 정말로 주님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열매 누리는 기쁨의 크리스천, 열매의 크리스천,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일주일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